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온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에도 마음에 모시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오시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또 기쁨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시간에는 오직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속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으며. 우리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자에게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과 저물같이 생수까지 마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껏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마음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대신 창조주인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석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2020년도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약한 인간이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반복된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코로나와 먼 곳에서의 전쟁,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하루하루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잘 화합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벌써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상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한 지 벌써 제법 지났죠. 그래서 한국의 누적 확진자를 보면 2,200, 2,300 이렇게 돼요. 거기에 이제 확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 치면 절반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상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다들 성도님들도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다들 회복하고 건강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실상 뭐 누구라고 피해 가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회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교라든지 법이 한 나라에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이슬람 국가라든지 힌두교 국가라든지 이교도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설령 복음을 접했다 해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추방이 되거나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국가의 종교로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인생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나라에 보면 대부분 악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법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슬람 같은 경우 보세요. 여자가 그죠? 가릴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민낯으로 다니고 하체를 들어가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강간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처벌 내리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고 해도 그들의 법에 의해서는 관계없다 이러고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삶을 그들은 사는 것입니까?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공정한 법과 구원의 기회가 가장 많이 널려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참으로 복받은 백성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 이 3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네 후손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처럼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계획은 참으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을 생존케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뜻을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않아요. 감동시키고 깨닫게는 하시지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이제 자율적인 그런 마음을 존중해요.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전에 선택은 하셨지만 그들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말씀을 준행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 되겠느냐? 내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 억지로, 야, 내가 너 백성 삼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내 말대로 해?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지만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고, 그러나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의 서로 간의 언약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총각 처녀가 만날 때, 이제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멋진 이제 총각이 아름다운 처녀에 그러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결혼 조건 누구에게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싫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나도 당신을 보니까 당신 믿을만 해요. 나를 책임질만 해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서는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해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깨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꼭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했다 그러죠. 왜냐, 아내가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가면 가늠한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적다, 오히려 적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본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무능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셔서 높이시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너희 조상들의 후손 곧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40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요. 그게 다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줄에
보는 선생님이 그러죠. 주리 목사님이든 선생님이 그러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죠.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핵심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으면 이제 예전대로 살면 안 돼요. 그죠? 예전 악한 악습과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랑과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거룩한 음성으로, 두려운 음성으로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 자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계셨어요? 십계명은 그냥 돌판으로 써서 야 모세야 가르쳐줘라, 그 가서 읽어줘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잖아요. 신의 산이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음성, 거룩한 음성,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의 산 위가 까맣게 탔어요. 검게 탔다고 그래요. 이제 신의 산으로 이제 최근에 밝혀진 라우즈산, 아라비아의 라우즈산에 가보면 산이 새카맣대요. 봉우리가 새카맣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운 것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음성이에요. 다들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싶어서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말씀하시는 영광 위엄을 보고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들과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죽지 않고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더 듣는다면, 음성을 더 듣는다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산 위 불이 이렇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대신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도록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이제 빛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고 음성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성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 음성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거룩함을 인하여서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래,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면서 내 명령을 지켜서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친히 음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 위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듣고 나서 우리 더 이상 못 듣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온 것이 십계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이 받아온 내용이 이제 율법과 이제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먼저 듣고 그걸 나중에 돌에다가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
법도를 자세하게 내려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버려진 백성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법이 있고, 그죠? 한국에 살려면 한국의 법이 있고, 다 각 나라의 법이 있듯이 각 가정에도, 그죠? 가문이 있고 가정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사랑으로 살도록 주신 것이 사랑의 계명이 곧 율법이요, 법도요, 윤리예요.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다. 법도와 윤리를 주셨다. 아니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제가 좀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잔소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오경 읽다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믿게 되면 그런 말씀을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만 믿기 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말씀인 것이에요. 십계명 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에요. 십계명도 순서가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순서예요.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말씀을 상위에 둬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웃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물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먹고 살고 삶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부모가 모든 걸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돈 벌어서 이렇게 좀 재산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를 양육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신은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갖도록 하셨어요. 생명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인 내 영혼,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근본을 모르는 무식한 자예요. 여러분. 부모를 모르면 근본을 모르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입양되었더라도 나중에 성장해서 여건이 되면 한국으로 부모를 찾으러 오잖아요. 엄마를 찾으러 오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를 모르면 근본을 모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진짜 근본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자기만 신인가? 다른 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진짜 신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은 가짜거나 악한 영이거나 귀신들이거나 마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에요. 우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자신으로부터 오신 걸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너 다른 거 섬겨도 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마가 얘야 옆집 아줌마를 엄마라 불러도 된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닌 것이에요. 엄마는 오직 하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짜 엄마에게 엄마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가란 그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에 이끌려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너 다른 신 쫓아가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괴범한테 야 애야 누가 사탕 사주고 어디 가져가면 가라 이럴 부모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자기만 하나님인가 그래요. 맞아요. 자기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의 주인이세요. 그건 그들을 모르는 거야. 그래 어리석은 것이고 눈이 가린 것이에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아울러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자는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물이에요. 그러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방인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섬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받으시잖아. 하나님 화가 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리고 나선 이제 하나님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리출 때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돌, 뭐 무상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가수 BTS가 아무리 훌륭하고 이명웅이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하나의 우상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거잖아. 그것이 뭐 영원한 것입니까? 그 신이 되는 것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뭐 독수리든지 뭐든지 부엉이든지 뭐든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땅 위에 거, 뭐 사자라든지 뭐 그저 들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제 상표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 뭐 고래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이세요. 영.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을 만질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고집하든 뭐 저집하든 이런 주파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똑같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형상을 가지고 만드냐?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다 빛으로 이렇게 보이신 하나님 모양을 무슨 뭐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 만들 아무리 천국 갔다 온 사람도 그 이야기를 못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빛으로 그냥 너무나 비춰서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 나무로 깎아 만들겠어요? 돌로 쪼아서 만들겠어요? 아니면 뭐 청동 그것을 녹여서 만들겠어요?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놀랍게도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한 것을 없앴어요. 십계명 계명. 여러분 천주교의 그 교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십계명이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없애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천주교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거실에다 그것을 딱 위에 앞에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그 앞에서 묵기 돌리면서 뭐 기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 사람이 만든 거잖아. 천주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2사도를 만들거나 그 외의 인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뭐 야고보 이러면서 자꾸 섬기고 뭐 이렇게 경배하려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계명을 없앴어요? 자기들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없앤 것이에요.
우상 종교와 혼합된 종교가 천주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잘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우상 종교와 결합이 돼요. 그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이제 신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럼 10계명에 그럼 9계명이냐? 9계명이 아니에요. 그들도 10계명인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든 뭐 짐승이든 가축이든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 그걸 2개를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9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 나머지 뭐 종들이나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번째 계명을 잘라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으로 그렇게 뼈들어 맞췄어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돼요.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대로 까놓고 없애버리면 까놓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천주교예요, 여러분. 물론 천주교에서도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우상 앞에서 뭐 기도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다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종교예요. 굉장히 위험한 종교가 천주교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천주교 단위에서 완전히 구원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구원받는 이들도 아주 극소수 있다고 해요. 왜 성령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천주교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종교다. 정말 어려운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안 좋은 데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특별한 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만들어서 이제 주일로 지키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사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든 뭐 주일을 지키든 이 하루를 지키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찬송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또한 성도한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보았다면 정말 함부로 예배 빠지겠어요? 함부로 예배 가운데 뭐 엉망으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이 이제 부모 공경. 5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웃에 대한 첫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이죠.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서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공경하라 그래요. 사랑해도 반말하고 그죠? 사랑해도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공경한다는 건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틀리고 부모가 어긋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아버님 이게 아닌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놓고 하잖아요. 심하게 하잖아.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을 자녀 육신을 준 분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지켜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함부로 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들 함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공경을 포함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을 하되 공경 포함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하죠. 그죠? 경외하라 말씀하죠. 세상은 이제 부모는 어떤 분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시죠. 장성할 때까지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헌신해 주시는 분이 부모예요. 사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부모님 요구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뭐 대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주부들이 다 뭐 옛날처럼 그죠 집안에 다 있어서 주부들끼리 서로 교류가 되면서 아이를 낳아도 서로 뭐 맡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뭐 일하러 다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육아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뭐 외손녀 외손자가 와 있지만 쉽지 않아요. 딸과 제 아내와 저가 3명이 하려고 해도 2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 정말 쉽지 않더라고. 옛날에 5명 내지는 10명까지 낳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육아하다 보면 정말 부모의 노고를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말하면요. 내가 친하다 해서 막말할 수 있지만 부모는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해요. 말 한마디 그냥 던지는 게 섭섭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공경하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할 건데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막 말하면 던져놓으면요 부모는 속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부모라 그래요. 부모 아닌다면 뭐 속상한 일도 없죠. 자기 새끼가 저러는데 누구 기뻐할 사람이 여러분 나이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공경의 말만 잘해도 말을 공경하고 공손하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부모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맘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이웃의 사랑의 참뜻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에 보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치고는 좀 그렇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정말 네 목숨을 주어라. 네 재산을 반쯤 팔아서 네 이웃에게 주어라. 이 정도 나와야 사실은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든 종이든 뭐 가축이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이웃의 부녀를 간음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고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다 지키는 거예요. 그죠? 다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인간이 못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얘들아,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발 이것부터 하지 마. 죽이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해서 남의 거 빼앗지지 마. 남의 재산 탐내지 마. 남의 재산 손해하지 마. 그리고 거짓 증거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괜히 죄를 뒤집어서 죽이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그래요.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빼앗잖아. 어떤 방법이라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마. 그거예요. 정말 직접적인 그죠? 정말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것이 이 10계명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그런 계명을 왜 넣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안 해도 이것만 잘 지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만 없어도 그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그죠? 거짓 증거에서 나를 뭐 억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탐내서 빼앗거나 이런 일만 없어도요. 굉장히 살만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 참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10계명에다가 이런 걸 넣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구나. 오직 악하면 저런 걸 10계명의 그 돌판에 새겨주었을까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계명만 보고 그래 나 사람 안 죽였어 뭐 이러면서 야 나 10계명도 지키고 나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뭐 그 아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나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정신을 알다 보면 그거 어떻게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이죠. 더구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모든 걸 탐하지 않습니까? 식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탐이 있지 않아요? 탐냈어요. 누구나 다 탐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그런 역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아, 당신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진짜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거나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거나, 그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해요. 그럴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가 보다, 요 정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 계신가 본데, 야, 이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네? 하나님 계시기는 하나? 진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친척들이 그냥 너만 뭐 지도자냐, 너 네 형만 그냥 뭐 제사장 하냐, 이러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모세에게 진짜 말씀을 했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총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의 막 250만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계명과 율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낙원이에요. 낙원. 여러분,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보세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벨 때에 떨어뜨렸다면 그거 뒤돌아서 줍지 말라 그러죠. 모퉁이니까 그거 수확하지 말라 그래요. 모퉁이 각이진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 거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요, 축사하는데 다니면서 그 모퉁이 거 흘린 거 주우면 많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농사 짓지 않고서도 수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포도든 감남이든 한 번 딱 땄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거 다 누구 거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뭐라고 해요?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래요. 땅을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각 가족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임대해 줄지언정, 그죠? 팔지를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러면 땅값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냥 임대료만 그냥 또 할 뿐이고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법은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에는 이에, 눈에 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갚도록 했어요. 여러분, 살인자나 유괴범 같은 자, 반통하는 자들 다 죽이라고 말씀해요. 성폭행자 다 죽이라고 말씀해요. 이틀 전인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까 한 살인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했어. 아내를 죽였어.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8년 만에 풀려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풀려나서 어디 갑니까? 해외 나가서 해외에 있는 그 이방인 이제 다른 여인과 결혼해.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모를 죽여.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8년을 살아. 8년 만에 또 풀어줘, 이 법조계 인간들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또 사람을 죽였어요. 첫 번째 죽였을 때 이놈을 죽여버렸으면 2명이 죽지 않잖아요. 그걸 안 죽여서 나머지 또 억울한 2사람 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감옥에 지금 쳐넣었지만 사형시킵니까? 사형 안 시키잖아. 이게 무슨 개법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왜 사형 안 시킵니까? 뭐 세계 뭐 인권단체 뭐냐, 이 미친 것들이 그냥, 응?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요. 아니, 눈에는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으면, 그죠? 몇 명 죽였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걸 죽이지 말래요. 그게 인권이래요. 미친 것들이죠. 악한 자만 인권입니까? 그게 아니죠. 억울한 자의 인권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린 값을 반드시 피를 갚도록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한 법이에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저거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나라에서는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게 우리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폭행자가 그냥 몇 년 만에 풀어주는 게 또 그러잖아요.
계속 피해자를 만들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또 목에 살려주고 또 내주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세상 법이 그러해요. 하나님 법만이 가장 공정한 법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법은 가장 공평해요. 가장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법을 만들면 억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합리적인 법, 공정한 법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 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 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혜로워요. 너무나 지식이 넘치는 그러한 체계 가운데 살고 그들을 칭찬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함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한 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정신만 말씀해 주셨죠. 참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세한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라. 참뜻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은 진정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참으로 살기 좋은 그런 낙원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공평하고 공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지식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고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것이 세상 법입니까? 얼마나 아버지 악하고 악한 자들을 편드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까? 참으로 악한 것이 세상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정한 것이요 공평한 것이요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함에 있어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를 사랑하되 공경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날 것이라고 아끼지 않냐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오 주여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간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서로의 합의하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공평하고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서로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주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사랑하며 삽니다. 주여 이해하고 이제 배려하고 섬기며 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성권 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란 말씀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에 이제 확진된 분들이 거의 뭐 반수 이상이 돼요, 사실은. 그러나 다 회복돼서 건강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물론 코로나가 독감보다는 조금 세죠. 조금 세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건강하게 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걸렸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참 그래서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력이 강한 분들은 같이 이렇게 있어도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가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금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로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어제는 8만 몇 명, 13만 명에서 8명 쭉 이렇게 줄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고 조만간에 또 모든 예배를 회복하지 않겠나, 오후 예배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새로운 표지문이 된 것입니까? 얼마나 최고의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까? 늘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며 정말 부모로 공경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이나 그 직장이나 순환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강구가 부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순서를 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초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또한 여러 가지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 위에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행복의 말씀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